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오늘은 7절 한 절 말씀. 저희들이 주일낮 에베소서의 말씀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함께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혹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성경책 중에 딱 한 권만 들고 갈 수 있다면 뭘 들고 갈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으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오늘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솔직한 마음입니다. 또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뭐 특별히 훌륭하고 또 큰 성공을 하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실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들이 큰 힘이고 또 위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이런저렇게 엉켜지기도 하겠지만 이제 돌아서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좀 눈을 더 크게 떠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 말고 말이죠. 다른 사도가 쓴 서신 말고 이 에베소서의 이 한 권의 책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한 언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는 이 말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신비한지 오늘 우리가 혹시 익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또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평생에 딱 이 한마디만이라도 평생에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떠올려 묵상하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신비로운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30번, 30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한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말은 어찌 보아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이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하늘의 그 보고, 하늘의 큰 보물 창고, 하늘의 금고와 같다, 거룩한 금고와 같다 하고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 특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감격과 감탄을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뭘 많이 막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종교의 어떤 가르침의 원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우리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이 신비한 연합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이제부터 내 삶과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안목,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안목,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내 모든 안목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사도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한 세 가지 그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도는 이 용어를 에베소서에서 30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안에 어떤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이 안에 사도가 담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우리의 존재의 주소가 그분께 이전됐다. 우리의 존재의 주소가, 내 인생의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전됐다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도가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기반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또 내 존재의 기반은 많은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존재의 기반은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이것을 우리 성서적인 용어는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그 행동의 가장 뿌리가 되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이해, 여러분, 그것이 세상 혹은 이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전됐다 하는 이 내용을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우리들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사도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됐다. 우리 조금 더 좀 부드러운 용어는 이식했다 하죠. 사람을 이식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식물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식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메마른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메마른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통째로 뿌리채 내가 그냥 내 존재가 아주 기름진 땅으로 이식된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식됐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성서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었다 하고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 중요한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옛사람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옥한 토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옥한 토지로 우리 모두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그 식물의 생존은 그 식물 자체의 어떤 능력,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체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또 내 능력,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옮겨진 이식된 이 식물은 식물 자체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 식물이 옮겨진 그 비옥한 땅,
아주 비옥한 그 땅이 주는 그 자양분으로 이제 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식물이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옮겨져서 그때부터는 그 비옥한 땅이 주는 자양분으로 나머지 모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사도가 이 말씀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의 자원, 내 의지나 이제는 내 능력이나 또 내 뜻이나 또 내 계획이나 이런 것만을 우리가 지금부터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토양에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영양분, 곧 그분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영양분을 이제부터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든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전 존재가 이식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죄와 사망의 법이 늘 그를 다스리고 인도한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사도가 소개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절대자와 어떤 막힘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어떤 그 답답한 마음, 죄책감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망을 의식하는 순간에 내가 내 개인의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 순간 즉시 우리는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의 어떤 강한 힘을 우리가 그때부터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사망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두려움의 올무처럼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의 말씀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룩하신 성령이 이런 올무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와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주소가 전적으로 이전됐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부터는 내 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내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오는 이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와 맞서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우리 병영의 그런 튼튼한 참호 이게 가장 안전할까요? 아니면 튼튼한 콘크리트로 잘 만들어진 건물 안에 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운명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그 방법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실감난 말씀으로 차근차근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순간에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점점 우리 신앙의 깊이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속에 어떤 능력이 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시험과 또 환난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을 앗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구원을 견고하게 하나님 그분께서 보장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의 주소가 척박한 세상과 자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옮겨진 것, 이것이 곧 사도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첫 번째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접붙임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안에 어떤 생명, 예전에 없었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두 번째는 이렇게 접붙임으로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저기 큰 나무 줄기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사도의 설명에 의한다면 말이죠. 참 감람나무입니다. 저기에 접붙여 있는 그 가지가 돌 감람나무. 사도는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예전에 돌 감람나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와 같았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참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그 생명의 진액이 돌 감람나무에 그대로 이어지는 자가 되었다. 곧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유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접붙여진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안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돌감람나무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렇지만 이미 그 안에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이 이제 점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비유의 맥락으로는 돌 감람나무가 결국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습은 이대로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대로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액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온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매를 삶 속에 점점 풍성하게 맺어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사도의 비유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 사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다.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옷 입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법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신분이 전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법적인 사도 바울의 공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실 때는 이제부터 나의 개인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으로 입고 있는 곧 내 옷,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옷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하고 사도가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나아갔습니다. 에봇이 곧 거룩함, 곧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옷,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모두가 옷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그대로 수혜를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것, 그분의 모든 것이 곧 우리 안에 똑같이 인정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또 떠올리고 또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내가 늘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통째로 다 이전된 자가 되었고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그 근원을, 그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더 마지막 생각해 보아야 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여러분 이제 결코 고갈되지 않는 자원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말씀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싸 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신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사도가 사용했던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많다 하는 이 말을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다, 그 은혜가 너무 많다, 이것은 뭐 단순히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이 말을 사도가 이 언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늘 올바르게 해나가고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한 가지, 약속이기도 하고 제 한 가지 결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이 화를 내는 것은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면 그 해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 물론 그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지요. 그런데 제가 나름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뭐 이런저런 유혹이나 시험과 같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거쳐갔지만 제가 늘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울 때마다 다시 그 내용을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 내가 스스로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했던 이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떠올리는 즉시 내가 내 마음을 침잠하게 다시 컨트롤하는데 새 힘이 내 안에서 부쩍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정심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다시 사로잡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너무 추상적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수준보다 더 가벼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곰곰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 다시 최대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깊이 오래도록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떠올려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당신입니다. 이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내 진짜 모습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너무 추상적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수도 없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급속도로 산화돼 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정밀하게 따져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급속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관통하는 그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딱 이 한마디만,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께 이전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원한 실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만 내 마음속에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떠올리면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오늘 말씀하신 이 풍성하다고 하는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그저 단순히 많다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내 건강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내가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능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온통 다 점유한다 하는 차원에서 압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능력으로 임하고 있다 하는 이 차원에서 사도는 플루토스, 이것이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가 풍성하다 하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너무 그것이 풍성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력이 오늘 너무 풍성해서 오늘 나에게까지도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꽉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내게 절실한 것은 이 진리를 내가 내 삶에서 개별적으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당황하게 하는 모든 사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서 여러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그분 중심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든 고민, 모든 소망, 내 삶의 모든 계획, 모든 자리에서 이 분명한 진리를 늘 떠올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성 프란시스코는 밤새껏 함께 프란시스와 같이 함께 늘 여기저기를 함께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많은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가 밤날 밤에 성전에 홀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성 프란시스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단 한마디 기도에 반복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Deus meus et omnia라고 말입니다. 라틴말로 Deus meus et omnia.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요. 성 프란시스가 늘 밤에 성전에 홀로 앉아서 밤새껏 반복해서 기도했던, 그는 얼마나 이 진리를 다시 떠올리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진리가 얼마나 그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여 나의 전부여, 예수여 나의 전부여,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또 이렇게 반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자락이 되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카톨릭이든 여러분이 개신교든 여러분이 뭐 침례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할 것 없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 평생의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마지막 날에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토록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담고 사도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30번이나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꼭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딱 이 한마디만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가장 바르게 잘 만들어가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즉시 우리에게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중한 신앙의 내용,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하고 떠올릴 때 주님의 이 말씀이 큰 능력이 됨을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